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해석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똑같이 하나님에게 드린 제사인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으므로 하나님께 양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선하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며 분한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가 두 가지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 가인의 제사를 택하느냐 아니면 아벨의 제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으로 가는 길과 영생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사건은 가인과 아벨 시대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믿은 신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형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우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회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공경한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드린 예배가 가인이 드린 제사와 똑같은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면 이보다 더 난감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건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므로 가인으로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영부영하면서 신앙을 하여서는 천국에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에서 난 소산, 즉 쌀이나 기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믿음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신앙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행위적인 신앙을 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 자신도 시골에서 어릴 때 살았을 때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밭이나 논에서 난 온갖 것들, 즉 무, 배추, 고구마, 감자, 쌀 등등을 교회당에 가지고 가서 감사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란 시골에 있는 교회당에서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문제가 있으므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이 드린 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이 정성스럽게 땅에서 난 소산을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연락하시지 않은 것인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또 땅은 너로 인하여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컨대 가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땅에서 난 소산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곳에서 얻어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갖다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즉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세상 것으로 제사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 목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땅에서 난 소산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해석함으로 영으로 거듭나야 땅에서 난 소산에서 떠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악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우리들이 믿은 신앙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꼼꼼하게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믿음이 땅에서 난 것, 즉 세상에 속한 사건을 가지고 성경의 겉말씀에서 깨닫지 못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경의 겉말씀에서 신앙을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의 교훈적인 말씀을 듣고 믿은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필경은 창세기의 가인과 똑같은 신앙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라고 정말 심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은 완벽한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들의 신앙에 대하여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의 믿음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종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안식일을 비롯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책망받았던 것입니다. 왜 책망을 받았는가? 성경 말씀이 비유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성경의 겉말씀에서 모세의 율법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육신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믿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땅에서 난 것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성경의 겉말씀에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즉 돈이나 헌금, 기타 부동산 같은 것들을 회당에 헌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속한 것은 받지 않은 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세상이 속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기뻐 연락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를 일컬어서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믿은 자들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믿은 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하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중하늘에 티끌 하나 떠다니는 것도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모두 세신바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날 신앙하는 자들에 대하여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말씀의 뜻은 성경의 겉말씀에서 세상이 속한 설교 말씀으로 예배를 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선생 되기를, 즉 목자 되기를 원치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늘의 말씀이 아닌 땅에서 난 것으로 육신적인 행위, 적인 신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믿은 자들의 신앙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말하는 회당에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할 것이 아니라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해석함으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집에 홀로 앉아서 짝의 말씀을 스스로 찾아가며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본인 스스로 깨달아서 해석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더라. 아멘.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곧 진리 말씀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는 독생자.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는 첫 열매를 말합니다. 첫 열매는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즉 깨닫지 못한 자들의 첫 열매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을 비료하여 말씀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 탄생되어지고 있는 진리 말씀 안에서 믿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 성은 거룩함을 말하며 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므로 성령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죄가 없으면서 영생하는 생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의 성령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 자신의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생하는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잠들어 있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나타나고 거룩함으로 거듭난 믿는 자들의 온전한 영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아벨은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 탄생되어지는 자들은 당연히 거룩한 자,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며 이렇게 나타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리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변화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예배가 곧 선을 행하는 믿음인 것이며 믿은 여러분들도 가인이 드린 땅에 속한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벨이 드린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겉말씀의 신앙에서 떠나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가인의 제사를 버리고 영에 속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